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 다시 말하면 토라와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토라와 율법이 정말 서로 반대되는 개념, 대치되는 개념인가라고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의 성경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율법은 마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은 믿지 않고 신약만 믿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믿지 않고, 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완성되었으니까 구약은 다 폐기된 거고 다 필요 없는 거고, 뭐 안식일도 다 폐기되고 이제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 지나간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다 묻어버리고 신약 성경만 믿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비롯해서 사도들의 이런 말씀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는 율법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율법의 무용론을 이야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율법에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완전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일반적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613개의 계명을 말할 때가 바로 율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613개, 613입니다. 613개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613개의 계명을 비롯해서 토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자체나 또는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믿고 그렇게 말 그대로 축복의 메시지다, 복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 복음의 기본적인 의미와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율법을 모르고서는 복음에 대한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큰 관점에서 볼 때는 구약의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토라와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 토라를 지켜야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토라,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 토라는 단순히 사회법도 아니고 단순한 종교법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백성들이 그 삶을 그렇게 삶으로 좀 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이라고는 주의 성도들이 성도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율법을 반드시 지키며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토라와 복음,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는데 끊임없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다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토라, 율법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진리, 이것이 서로 충돌되는 상황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토라와 복음의 충돌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스스로 구약의 율법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과 충돌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충돌이 없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충실하게 지킨다고 말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토라, 율법과 복음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충돌한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율법과 복음은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왜 충돌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두 번째로 다룹니다. 두 번째요, 표면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율법, 습관적으로 그렇게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나 뜻을 깨닫기보다는,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켜왔던 모든 행위들, 형식적인 표면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싫어서 지금 뭐예요? 충돌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하는데 너무 분명하고 바른 얘기를 해요. 옳은 얘기를 해. 그런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말 그대로 그게 싫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예. 특히 뭡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더하죠. 여러분, 과거에 그렇잖아요. 유교적인 관습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풍토에 따르면은 자식이 부모한테 아버지, 어머니, 그거 잘못했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랬다가 지금 난리가 납니다. 예, 과거에 같으면 어디 부모님에게 함부로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 하면서 덤비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죠. 심지어 그 자녀가 올바른 얘기해도, 옳은 얘기를 해도 부모는 뭐예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왜? 뭐가? 옳은 얘기를 해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 뭐 때문에?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부모인데, 어른인데, 어른이라는 형식, 부모라는 체면,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이 아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성숙하고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될 어른이라는 이런 위치와 형식과 체면 때문에 아랫사람이, 자식이, 젊은 사람들이 바른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복음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가르쳐, 너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지켜온 그 율법의 내용은 실제 그 의미는 이런 의미야. 그러므로 지금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마치 그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줬잖아요. 정신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들의 모든 삶에 그동안 지켜왔던 것이 다 무너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사람들로 스스로 뭐예요?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예수를 거짓 메시아라 그렇게 모함하고 매도하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잘 모르는데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죠. 저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거죠. 예. 그 동생들은 누구이고 그 모친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토라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른다는 겁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번 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분의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것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란 게 뭡니까? 율법이란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결코 배치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충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율법도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평생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그들에게는 이 말은 대단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온 율법 그것도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무슨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모욕감을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지도자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지배계층입니다. 지배계층, 지식층이죠. 지배계층이죠. 말 그대로 요즘 얘기하면 기득권자들이죠. 지금 시대엔 기득권자. 그런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참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맹비난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스스로 잘 알고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또 그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도 오랫동안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오래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마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또 심지어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 그런 행동을 지금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로 내 생활에 실천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뭐 그거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실제로 내가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겉으로만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는 흉내를 내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결국 예수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살펴서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빨리 그런 상황을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끝까지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막 닥칠 때 뭐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도 타격을 입고 특히 교회 안에 말 그대로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만 교회 다녔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몇 달 동안에 교회를 나오지 않음으로써 한국 교회를 떠나는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교인의 예상 수치가 현재 설문 통계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설문 통계상 한 25% 30% 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가 닥쳐오니까 말 그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면은요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대로요 계속해서 이런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은 계속해서 앞으로 올 겁니다. 주님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그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런 환난과 고난의 시간은 뭐예요? 더 강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이번 기회로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몸이 잘못 비대해진 것은요 좀 떨어져 내버리고요 거추장스러운 형식은 좀 다 내려놓고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전환점의 기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토라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나눕니다.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율법을 아는 게 뭡니까? 법적인 조항을 잘 알고 그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율법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그리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도구로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율법을 아주 잘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을 명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거의 예수님을 모함하고 잡아 죽이려고 시도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장담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빨랐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는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47절로 갑니다. 오늘 7장 47절로 가서 47절에서 4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심지어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무리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보다는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감각과 느낌으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야, 그렇게 외치는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40절 말씀부터 볼까요? 4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굽니까? 대제사장 밑에서,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 밑에서 그들의 율법을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조차 생각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왜? 보통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누구의 명령을 거부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자기들의 주인이 예수님 잡아오라는 명령도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게 뭡니까? 또 율법 토라를 안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법조항을 알고 성경 몇 구절을 알고 하는 것이 그게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것, 토라를 아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토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도 어느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 않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하고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다른 말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이 은혜,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좀 은혜란 단어로 싹 이렇게 바꾸니까 훨씬 느낌이 다르죠. 자, 복음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찬양도 하는데 은혜 아닙니까?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뜻하고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 들어보세요. 은혜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복음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뭔가? 율법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뭐예요? 이게 근거가 될 수가, 이게 신앙생활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근거가 돼서 신앙생활하면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면요 시험 당해요. 아, 내가 11조를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돈을 못 벌어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나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근거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잘못된 습관으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하는 재미로? 예배 참석하는 재미, 헌금하는 재미, 봉사하는 재미, 그래서 교회 직분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 재미. 여러분,
그런 어떤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근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내가 드려지는 행위, 그 행위가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봉사도 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드리게 되고 그거 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거꾸로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내가 드리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게 되면 거룩한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생명의 결과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위가 나오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는 거룩한 행위가 안 됩니다. 나 자신은 입에서 달고 나오는 게 맨날 욕이고 저주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더럽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거룩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한 행위 못하는 겁니다. 아세요?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죄 지으려고 하지 내 마음에 악하고 더럽고 부정적이고 어려운 생각들이 들지 거룩하고 행복하고 좋은 생각이 안 듭니다. 누가 도와주시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야 내가 거룩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존심 상하면 조금만 성질나면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소리 버럭 지르면서 욕하고 안 합니까? 여러분 그때 보면요 아유 저런 사람이 장로인가 저런 사람이 목사인가 저 사람이 저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십 년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나? 그 순간 그 사람이 뭐에 사로잡힌 겁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의 법에 사로잡힌 겁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법에 사로잡힌 죄성이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죄성들이 깔려있는 죄성이 그게 발동을 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심지어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예 행동도 폭력적으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집어 던지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이게 나는 안 그렇겠지 천만에요. 누구나 다 똑같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게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 아닙니까? 딱 그렇죠? 예.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이처럼 큰 복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전과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과 같이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안 사는 겁니다. 가끔 튀어나올 때가 있지만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뭐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터치가 되어지면 뭐예요?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성질내고 욕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전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던 어느 자매가요. 옛날입니다. 옛날에. 그 자매님이요. 늘 보면 참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금요 집회도 늘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자매인데요. 뭐에 사로잡혔는지 모르지만 화가 나는데 자기 옛날에는 그 뭡니까? 미니 홈피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니 홈피. 예. 거기에요. 욕을 막 써놨는데 막 제가 어느 날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욕도 그냥 욕이 아니에요. 상상도 못하는 욕들을 막 퍼붓더라고요. 자기 친구와 주변의 사람들 향하여. 그걸 빼곡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읽기조차도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정말 차와 입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을 써놨는데 야 어떻게 그 자매가 이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그렇게 조금 한 주간 지나니까 그거 싹 지웠고 내놨더라고요. 또 다 내려버려서 없앴던데 제가 그 자매를 보고 내가 알게 된 게 그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는 도망을 가버렸고 그리고
자기 어려운 동생 데리고, 동생도 나이 차이가 많아요. 아빠가 다른 데서 나아가 데리고 들어온 아주 그런 아이다 보니까 나이 차이도 많아. 그런 애 데리고 살면서 아버지한테 하도 구박을 받고 욕도 듣고 때로는 뭐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이 자매가 지금까지 자기의 그 아픈 상황을 한 번도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누구보다 얼굴이 밝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많이 했던 그런 자매인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아마도 뭔가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아마 터뜨린 것 같던데, 여러분 그 자매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상처를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아버지도 전도하고 그 동생도 교회 나오게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이겨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그렇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자기 속 얘기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결국은 일어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마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율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이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섬기는, 우리가 하는 것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되는 건데 완벽하게 지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초점을 율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예수님 그분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활동이나 도덕적인 생활 방식이나 혹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맞추게 되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칩니다. 나중에는요 포기하게 됩니다. 아, 예수 못 믿겠네, 너무 힘들어. 처음 교회 나오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왜? 자기가 늘 피워왔던 담배도 못 피고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차례는 꼭 술을 마시니 술도 못 먹고, 예? 신앙생활이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또 지켜야 될 건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어렵게 또 애써가 번 돈 11조를 또 교회 바쳐야 돼?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지켜야 될 것, 드려야 될 것, 그런 것들이 먼저 머리에 들어오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미칠 지경이죠. 야, 교회 다니는 거 어렵네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 얘기, 신앙의 근거가 은혜를 근거로 해서 시작하지 않았고 복음을 근거로 해서 시작하지 않았고 뭐예요? 그냥 친구 따라 다른 주변의 사람 따라 교회에 왔다가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배우고 자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현금을 저렇게 하네, 아 봉사를 저렇게 하네, 아이고 식당 가서 설거지도 한 번씩 해주네, 그럼 나도 해야지. 그런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습관과 형식은, 교회 생활은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바탕으로 그렇게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저 뭐예요? 말 그대로 율법을 따라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절대 이런 신앙생활은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요 율법에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춘다면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뭐예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도 닮는다고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렇죠?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또 같이 먹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데를 같이 가주려고 하다 보니까 닮아가게 돼 있다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생활하다 보면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성장하고 성숙이 되는 거예요. 저 장로님 집사님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신앙이 자라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자꾸 흉내 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자꾸 배워가는 거지. 그런 분들은요 교회 생활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형식만 배우다 보니까 결국 교회 생활도 하나의 뭐예요? 사회의 어떤 집단처럼
사회의 어떤 공동체처럼 그렇게 운영되나 보다 생각해서 교회에 와서도 뭐예요? 사회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데모하고 시위하고 자기 목소리 높이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따지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 사람 신앙생활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몰라요. 네. 교회에서 뭘 이렇게요, 어떤 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시는가, 초점을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중심에서 항상 접근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손이 계산서 따져가면서 싸우려고 하면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다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은요, 율법주의의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뭐예요? 바로 자기가 뭔가 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잘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승리를 향한 도구로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상당한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율법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요, 다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준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이겁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듣지만은 실제로 자기 생활에서 그렇게 적용을 못해요.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래서요, 이 은혜로 가득 찬 공동체에 가보면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로 받는 태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로 받는 태도가 됐으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나아가 주는데, 반대로 뭐예요? 상처를 받는 공동체로 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어떤 말씀을 해도 오늘따라 왜 목사님 저 말씀 하시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모든 걸 상처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말도.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이 아니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뭐든지 다 뭐예요? 상처로 받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초점이 어디 가 있습니까? 주님께 가 있지 않아요. 은혜에 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신앙생활이 왜요? 매우 행복합니다.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오늘 감사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중심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죠. 교회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요, 빨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힘든지, 힘든 게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지, 다른 사람들 환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신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요, 사회 가는데 힘들다 내 힘들다는 얘기만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힘든 거 모르고 일을 했습니까? 다 알잖아. 근데 자꾸 힘들다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자기 사명을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생각하면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왜? 본인이 은혜가 안 되면 성도들은 그 밑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목회자는 몇 배나 더 기도해야 되고요, 사역자들은 몇 배나 더 뭐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성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발 부탁인데 세워주신 목사님들, 세워주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명 잃지 말아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영적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나 권위 또는 지위의 높낮이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토라를 통해서도,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래야만 그게 진정한
토라 율법과 복음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못해온 게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더 강조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율법의 형식, 껍데기, 표면적인 거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가 닥치니까 어떤 상황이 됩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못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 본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그거 앉아있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출입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정신은 모르고 형식에 매여가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중국 땅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할 때, 저 북한 땅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할 때 그들이 뭡니까? 우리처럼 편안하게 주일 되면 성경 들고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일도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렇죠? 그들의 상황이 다 되는 시간에 모여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무슨 무조건 뭐 딱 주일 되면 무조건 딱 가서 모이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거 다 알지. 그럼 뭐 그걸 지켜보는 공산당은 뭐 그건 모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주일에는 모여서 한다더라. 그거 모를까요? 다 알지. 여러분 그들은 뭘 소중히 여기는 겁니까? 형식이 아니고 멀쩡한 여러분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말씀하신 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평소 때 헌금이 100%요 정도 나왔다면 코로나 닥치고 난 다음에 헌금 생활 70%도 안 나와요. 어떤 교회는 50%도 안 나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고 바르다면은 뭐예요? 가정에 있든 어디 있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정확하게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평소 때와 다를 바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교회 들었습니다. 전보다 더 헌금이 더 나왔답니다. 왜? 교회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교회는 또 더군다나 건축 헌금, 건축 빚이 있어가지고 교회 지는 빚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 헌금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한 나머지 헌금을 더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절기헌금은 보통 때보다 오히려 2배나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어려움을 닥치면 오히려 더 진짜 신앙인들은 더 신앙의 빛을 발하고 뭉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알곡과 쭉쟁이가 다 드러난다 하듯이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께 맞춰서 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표면적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행하고 그 뜻을 자기의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 진정으로 율법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율법과 복음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